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 물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역시 종말론에 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쭉 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종말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강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면서 그러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기준을 좀 바로 그 기준을 잡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종말론에 대한 교훈이 있는 이 말씀은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종말은 종말인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종말, 이 지구상의 종말, 이 우주가 끝장나는, 태양계가 끝장나는 그런 종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성경과 내가 일치될 수도 없고 나와 상관없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교훈은 먼저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아가 끝장나는 그런 종말이 먼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태양계가 다 폭발하든지 아니면 지구가 망하든지 그런 종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구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데 불과 살면 몇십 년 더 산다 하더라도 길게 잡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종말은 종말인데 어떤 종말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아,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끝나는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종말을 어쩌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이 됐든지 또는 철학에 대한 부분이 됐든지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 됐든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처리되고 내가 종말이 되는 끝장나는 그러한 그 날을 예수님이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종말이 도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종말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끝장나게 되어야 하는 이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모든 이해, 이런 모든 역사면 역사, 이런 모든 것이 종말을 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13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돌로 지은 건축물로서 성전,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돌로 지은 건축물로서 지성소 안에, 성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건축물 속에 있는 모든 교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의 규격, 그 성전의 식양, 그 성전의 재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닮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전 삼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함께 거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공간으로서 어떤 건축물 안에 그 건축물에서도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누군가를 제사장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끝날 것이다.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왜 허물어진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인격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이 성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인격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불의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불의하다 여기는 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하고 악한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관습과 교육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 자아,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종말을 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종말론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성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 환경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종말이. 자, 이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말론적인 문제, 시한부적 종말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언제, 전에 1998년도 10월 28일 날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한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 오시고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KBS, MBC 전부 다 중계를 했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 제가 그때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보성학교에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내일 우리 어떻게 되나요? 학교 교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마라, 학교 올 거니까. 우리가 그냥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다, 또는 얼마만큼 있었다, 공중파, 방송, 3사가 막 중계를 했다, 뉴스, 9시 뉴스에 현장 중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신앙에 대한 이론이 박살났잖아요. 그 1000년 전에도 그런 박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성경을 잘못 봤다, 이해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런
그 교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안식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 그 파예요. 그냥 이래 옷만 바꿔 입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이. 마릴 성도 뭐 무슨 예수 그리스도교 하는 그런 거 뭐 몰몬교 이런 전부 다 그런 것이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게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하고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실패하고도 옷만 살짝 바꾸고 입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 문제를 시한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대로 그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안 했을 뿐이지. 직장 막 사표 내고 학생은 대학교 뭐 다니던 애들도 그 자퇴하고 그랬잖아요. 왜냐? 지금 10월 28일이면 세상 끝나는데 대학을 왜 다녀? 직장을 왜 다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퇴했어요, 다들. 직장에도 다 사표 내고 그렇게 하고 카운트다운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막 나중에 가운 맞춰 입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나면 누가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막 명찰역에서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래 했잖아요. 왜냐하면 10월 28일로서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극단적인 행동의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행동이 과격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라든지 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적인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 행동 안 하니까 뭐 괜찮아.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론을 갖고 있는데 뭐 성경을 똑같이 해석하는데 지금 당장 시한부적 종말론자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좀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도를 우리보다 적게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요? 환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막 꿈도 일치하고 말이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자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이 내 자아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문둥이를 걷게 하신 것도 예수님은 전부 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내 이 눈 시력 좋아지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실족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내 눈동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신앙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는 자연 환경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속심령이 무엇을 의로 여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변화 여기에 관심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고 그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침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이 들어와 거하실 만한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 인격이. 내 실존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이 머무실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말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은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종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에 이 세대, 그때 이미 종말이에요. 이게 세상 말세다 하는 말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세상 말세다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느냐? 이거 지금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종말의 시점은 언제냐라고 할 때, 그 시간이, 성경에서 시간을 보는 개념이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눌 때 원어상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때에 대한 표현인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전혀 다릅니다.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시간, 달력에 나오는 객관적인 시간, 지구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시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2023년도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의 때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지는 시간은 이것은 상태의 때를 말합니다. 상태의 때. 어떻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자, 네가 잠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 몇 시예요? 잠자는 시간. 저는 밤 11시입니다. 그러면 시계 딱 보고 있다가 밤 11시 땡 하면 이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11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11시가 됐든지 10시 50분이 됐든지 11시 반이 됐든지 간에 자기 잠드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잠이 드는 순간이 그 사람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게 실제적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적인 겁니다. 이건 상태의 때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상태의 때를 말합니다. 저희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이거 좀 이래 좀 해주시면, 이거 이래 좀 해주세요. 이래 하고 이래 하면은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수태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때 해줄게. 이 시골에서 옛날에 하던 말입니다. 이거 이래 돼야 되고, 이래 좀 해야 되고, 이래 하면은, 그러면 수태지 새끼 낳으면 해줄게. 이런. 언제죠? 수태지가 새끼 낳는다.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때는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돼. 이 말을 못하니까 수태지 새끼 낳으면 그때 해줄게. 그러면 어릴 때는 그때, 되긴 되는가 보다. 해주기는 해주나 보다. 엄마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럼 안심하는 거죠.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그거는 상태의 때죠. 상태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태의 때,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하느냐, 크로노스적인 때, 객관화된 시간의 때를 말하느냐,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시간의, 객관적인 시간의 때를 말합니까? 상태의 때를 말합니까? 상태의 때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안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명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때. 카이로스적인 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조건의 때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객관화된 시간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상태적인 때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세대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종말은, 나의 종말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종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돌로 지은 성전이 다 부서지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럽니다. 아버지만 아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때를 압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되었어야 키가 크더라. 그러면 아들이 키가 안 자라더라도 아버지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만해가지고 어른처럼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앞자리에 앉잖아요. 막 들쭉날쭉 하거든, 때가. 애들이. 우리 교회에 키 제일 큰 사람이 박요한 목사. 키가 제일 큰데.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189인가 뭐 그 정도, 190인가 그런 정도 되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그때까지 작았어요. 작았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빠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때를 알거든. 어느 순간에 이제 쫙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때까지는 전부 다 나보다 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한 1, 2년 만에 그냥 쑥. 그 때를 누가 안다?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이건 왜 아버지만 아는 이유는 생명의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깨어있으라.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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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잠 안 잔다는 뜻일까요? 깨어있는다 하는 것, 이것은 잠 안 잔다는 뜻일까?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걸 며칠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루만 안 자도 헛소리 막 하고 앞에서 헛것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잠 안 자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래 피상적으로 그런, 이건 물리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성하고 지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각성하고 지켜본다. 그럼 이 각성하고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내가 직시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다르게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를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의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야, 제발 교회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안 싸우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무엇일까? 제가 아주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도 살아봅니다. 옛날 그 낡은 아파트와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정말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단열이 잘 되고, 이렇게 소음이 없고, 그리고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야, 이 공간에 더블 침대가 들어갈까 싶은데, 딱 넣어보면은, 한 뼘 오차도 없이 딱 맞았더래요. 빈 공간이 불필요하게 남는 공간이다 싶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해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것만 생각했나 보다.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를 지을 때의 그 건축 설계사들이 얼마나 건축에 대해서 싸워왔을까요?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대적인 아파트와 빌딩이 나온 거예요. 옛날 자동차 포니원인가 옛날 자동차를 타다가 지금 자동차를 타니까 1970년대에 저희 집에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포니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를 타다가 지금 이 자동차를 타니까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디자이너와 부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진행해 왔을까?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세상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싸움을 해온 거예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치열한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자꾸 시비 걸어서 싸우라 이 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 산업계 아니면 사회, 민주화 과정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초고층 빌딩을 짓는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다리를 건설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건축 설계, 그리고 그 건설하는 모든 장비,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전쟁을 해냈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선한 싸움, 의가 무엇이 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다 박살나고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서 인생을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토와 같은 거, 똥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망하고 종말을 고하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떨어지고 그 권능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이 내 속에,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머물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분의 뭐다? 지체다.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종말론적인 그런 시한부적 종말론자들, 그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내 신앙의 진정성을 확보해 가야 됩니다. 이게 실존적인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절대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편협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언제 이러한 일이 있으려나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종말을 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와서 내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계시가 열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의 그 어떠함을 늘 각성해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몸은 깨어 있어 주를 반경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